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 제자훈련 성경공부 교재 2과 19쪽에 있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6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6번에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왕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로마에 반역하는 죄였죠. 자,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죽으셨나요? 신성 모독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말을 했고, 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니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6번에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이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8절 두 절은 다 암송 구절이라 그랬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암송했는지 한번 해볼까요? 암송했으리라고 믿고 이미 또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라. 네,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자, 그런데 어떤 섬김인가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사람들을 섬겼던 그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가 되었다? 대속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뚜껑 500원이면 500원의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피로 주고 우리의 죄값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3장 6절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자, 우리의 죄악을 뭐 했다? 담당시켰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자, 나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죠. 이게 바로 대속제물이에요. 마치 구약의 짐승을 잡아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했던 것처럼, 하지만 구약의 짐승 제사와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 짐승을 잡는 짐승 제사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해마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제물 대심은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딱 한 번,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 이미 그 사건으로 끝났고, 그 영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정결하게 된다. 그게 바로 대속제물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뭐 하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7번부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7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교재에 적어보세요. 우리 교재 다 샀잖아요? 다 가지고 오셨죠? 돈을 주고 교재를 사도 안 가지고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다 사셨으니까 교재 주일마다 가지고 오시고, 네, 적어보세요. 죄가 뭐예요? 어떤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똑같이 잘못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죄라고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죄가 아니에요. 왜? 안 걸려서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걸리면 티켓, 딱지 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정의를 적은 거 놓으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사실 질문이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이때 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옛날 같으면 칠판을 쓰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저희가 또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딱 결정한 게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는 무조건 12시 20분 안에는 끝낸다. 12시 20분. 오후 예배는 무조건 3시 안에 끝낸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더 늦게 끝나면 자꾸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거나 시계를 이렇게 됐다고 알려주시면 사인해 주시면 돼. 아무튼 시계를 보고. 자, 그런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8번. 자,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시작했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이라고 그랬죠. 자,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다 찾으셨나요?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도 밑에 창세기 3장을 찾아보라 그랬죠. 자, 이제 창세기 3장을 펴보세요.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 어근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출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인류, 사람, 사랑, 결혼, 죄, 그 다음에 농사, 모든 것에 대한 출발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죄가 처음으로 왔던 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아멘. 자, 여기만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죠? 강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부정적인 것 같죠? 사실은 원문은 강교가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교활하다는 뜻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궁금한지는 모르겠지만 뱀이 말을 할 수 있나? 자, 이것부터 풀어봐요. 뱀이 말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지창조 때는 막 뱀도 말을 하고 짐승이 말을 해서 아침마다 아담이 일어나서 굿모닝 스네이크 하면은 뱀이 굿모닝 하고 이렇게 하는 때인가?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뱀은 창조물로서의 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용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만 보면 뱀이 말을 하고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관교한 게 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타락한 천사, 나중에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사야서 11장이나 14장에 나와 있는 땅에 떨어진 계명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시퍼,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사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할 때는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영어에 보면 앞에 그래 정관사 다 더가 붙어 있어요. The Satan, the devil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저를 믿으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네. 그러는데 사단 마귀 말고 사단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귀신이라고 불러요. 영들 뭐 이렇게 불리우는 거. 귀신을 말할 때는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데몬스라고 복수로 돼 있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사단과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다시 말하면 타락한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를 추종했던 이 천사의 그룹들이 루시퍼와 똑같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룹이다 보니까 그들을 부를 때는 데몬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력자들 뭐 이렇게 할 때 다 악한 영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이니까 거기는 데볼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뱀은 사단이에요. 자, 먼저 이 사단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 이 1절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말해보세요. 없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뭐 하라 그랬어요?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뭐 하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뱀은 뭐라고 말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교묘히 선악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합리성, 그래서 다른 과일까지도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처럼 의심을 들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며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사단에 대하여 첫 번째 나오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 창세기 3장 이렇게 성경 줄로 그어 놓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마귀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걸로 말해요? 제 것으로, 자기 방식으로 말해요. 다시 자, 이제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자, 2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 시작. 3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17절,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요. 머스트예요, 여러분. 죽을까 안 죽을까 몰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 하와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1절 때문이에요. 1절. 첫 번째,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속에서 의심들게 하니까 여자가 그것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의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과정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말씀을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의심을 갖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고 이 결단이 옳은 결단인가 자꾸만 의구심을 들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죠? 아담에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받은 명령을 부인인 하와에게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담이 물론 전달을 정확하게 안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옆에 교재 오른쪽에 비어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직통계시로 이 말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것만 내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아담이 들었어도 하와에게 말해줬을 거고,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의심의 상태가 되면,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여러분 이거 완전 부인이죠. 자,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의심을 들게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요.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항상 이런 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공격받았을 때 했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제가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니에요, 다시 틀렸어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렇죠, 맞았어요. 모든이 들어가요. 성도들에게 이걸 암송해 보라면 이 모든을 다 빼요. 성경은 모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이 뭡니까? 구약, 신약 다 포함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다 포함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거예요. 선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알아요. 영적 상태를 알아요. 너 구약 싫어하지? 복잡하지? 너 그러니까 이거 구약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사단은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거 너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여자에게 말씀을 부정시키니까 여자가 완전 무장해제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5절 5절 사단이 여기다가 한 가지 더 강력한 무기를 쏘아요. 그게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이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의 관리자예요. 동산직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를 받아 기도도 해주고 사람도 고쳐요. 여러분 굉장히 무식한 거 이거.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제가 가장 우스운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볼게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에 이 말씀 많이 살펴보죠. 자,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 불러요. 호산나라는 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이 찬송하는 게 누구를 보고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귀 새끼가 고개를 퍽 이렇게 들더니 고개를 뻗쭉 들더니 뭐 이렇게 거만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줄 알아. 자기한테 하는 줄 알아. 이게 그 장면이에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자, 그 장면에서 제자 2명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끈에 묶여졌을 때 그걸 풀어 데리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라. Lord need it.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찬송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도구,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와 있는 죄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교만이다 뭐다라고 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선언이에요. 적으세요. 독립선언. 이 독립선언이 뭐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게 죄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인은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참 재밌죠? 예전에 선악과를 볼 때는 그냥 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온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게 뭐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너희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나니.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와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태복음 4장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돌을 떡덩이가 하라. 너 배고프지? 내 육신을 채워. 뭐 무슨 유혹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목의 정욕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 이생의 자랑이 먼저 나와요. 자, 그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겠다. 너를 영예롭게 해주겠다.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예수님을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네가 보는 모든 것 다 너한테 줄게. 안목의 정욕.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건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의 기원이 뭐예요? 뱀이 여인을 속였고, 여인은 그 말씀을 의심하고 나중에는 부정까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죄의 기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돼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먼저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읽고서 다시 창세기 3장을 설명할게요. 자, 3장 여기다 줄 그어놓고 로마서 3장 23절, 이것도 우리 전도할 때 늘 암송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여러분이 포함되나요? 예습니다. 우리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다는 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 됐다? 깨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다. 우리가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자, 됐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했죠.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정확하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와서 성경에서 죄가 시작됐을 때 인간이 죄를 범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뭐냐? 결국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자, 사건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그 다음에 시작. 그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먹고서 너무 맛있고 눈이 밝아져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놈의 옆였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그렇게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여자에게 유혹받은 그때 아담은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도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것을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이 죄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 복음 제시할 때 아저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라고 말하면 이 모든 사람의 아저씨도 포함돼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나를 죄인 취급해? 야 임마, 나는 기독교 안 믿어. 이렇게 우리가 그 전도 현장에 가보면 별의별 일이 많고요. 반대 질문 제시법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고 해야지 다음이 넘어가는데 죄인이라고 아저씨가 인정을 해야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이렇게 말할 겁니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설득은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칠 죄의 영향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태어난 모든 인생은 사망의 길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 죄를
어떻게 해요? 확장해요. 남편에게도 줘서 죄짓게 해요. 자, 두 번째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이건 이제 과정이, 죄의 결과보다 과정인데요. 선악과를 먹고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옷을 벗은 걸 알고 뭘로 만들어 옷을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을 테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겠죠. 일시적인 거예요. 죄 문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그냥 결과만 이제 그냥 할게요. 결과. 가장 중요한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거기다 적으세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서, 자, 낯을 피하여,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 이런 모습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아 하고 부르면 아담은 예 하나님 이렇게 하고 답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꾸 숨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결과는 반드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인생에 해결점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난다. 그 좋은 교회는 예한교회다. 아유, 수준이 높아졌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나요. 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단절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인간이 있는 자리 그 밑에를 보면 다 뭐예요? 사망, 죽음, 절망, 고통, 질병, 심판,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 밑에는 영생, 소망, 구원, 축복, 천국, 이런 것만 남아 있는 자리인데요. 근데 인간이, 예수님이 길을 열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다리를 만드는데 계속 뭘로 만들어요? 자랑, 명예, 물질, 돈, 권력, 학위, 또 재력, 여러 가지로 만들어요. 근데 다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단절된 인생은 항상 두려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발생한 죄의 결과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발생한 결과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연의 결과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죄를 전가하자 어떻게 되는가?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뱀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축들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그러니까 가축과 짐승도 뭘 받았죠?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뱀은 흙을 먹게 되었던 거고요. 자, 또 그 다음 죄의 결과로 나온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원래 이 아이를 낳는 임신은 고통이에요. 하지만 죄의 결과로 그 고통을 어떻게 한다? 크게 더한다. 옛날부터 우리 엄마들 이런 얘기하죠. 아기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자라는 모습 보고 좋대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또 반복해요. 애 낳을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또 낳고 나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그게 고통이지만, 크게 고통이지만 여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여성들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남성이 여성을 다스린대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가정은요, 남성보다는 여성, 엄마들의 힘이 더 센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제가 한번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 뭘 소유해야 되죠? 리모컨. 네, 리모컨. 네, 리모컨. 네. 어제도 저도 뭐 이렇게 스포츠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리모컨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나 좀 볼게.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다고. 네, 그러면 주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예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 네. TV 선전에도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들이 너무 어깨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식물을 한번 볼까요? 식물. 자, 18절 시작. 자, 19절 시작. 자, 보세요. 얼굴에 뭐를 흘려야 된다? 왜 땀을 흘려요?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밭에서 자꾸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그걸 뭐 해야 되죠? 걸러내야 되니까 시간이 2배로 3배로 들고 땀을 더 흘려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1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마지막 절 보시면 자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거하고 이거 생명나무. 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죄를 졌어요. 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낙원으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여기 보면 옛날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 그랬지만 지금은 뭐라 그랬죠? 여기 그 두루 도는 불칼.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즉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게 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즉 죄된 몸으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천국이 영생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영생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그곳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간 사람들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담으로 이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그 뭐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꾸 천국 모습할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을 가지고 쫙 가면 천국 가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막 그 보석들이 화려하게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질문하니까 뭔가 있구나 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천국 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만든 쪼크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하늘나라에 딱 가게 됐는데 가지고는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천국에는 금은보화로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금으로 바꿔갖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입구에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려고 끙끙대고 짐을 메고 가니까 베드로가 너는 그렇게 뭘 힘들게 들고 오냐 그랬더니 아 베드로님 이게요 금이에요. 천국은 금은보가 가득하다 그래서 제가 이 금을 가지고 제가 천국에서 누리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대요. 야, 이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조크가 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가장 좋은 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14만 4천 명만 갑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 상징이에요, 상징. 14만 4천 명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 답답해 죽겠어요. 신천지 지금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무슨 운동장에서 14만 4천 명이 진작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작이 넘으니까 자기네들은 14만 4천 명을 주장하는데 이게 진작이 넘으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14만 4천 명을 맞춰요. 계속 맞춰요. 넘으면 이거 또 몇 사람한테 깎고 또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끼리 계속 이러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666이 뭐예요? 여기다 대고 666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막 666 나오고 막 바코드 나오고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 상징을 우리가 세상에 벌어질 상징적인 것을 실제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장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의 모습은 뭐여야 되냐? 핵심은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거예요. 지옥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를 살고 있나요? 지옥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 그 분반 공부하고 노래 가르칠 때 항상 애들한테 물어요. 천국 어딨니?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을 여기 있어요.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요? 마음속에 있대요. 왜 우리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진 이 에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에덴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죄가 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옷 벗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예. 다음 주에 거기 9번 질문 잠깐 하고 다음 주에 3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